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란 책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라는 섹션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미식 축구팀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어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급히 돌아온 이 선수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좀 그 게임에 달릴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코치에게 부탁했습니다. 통사정을 하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별로였기 때문에 코치는 싹둑 잘랐습니다.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퍼스트 쿼터에서 점수를 잃었어요. 세컨드 쿼터에 갔는데 점수를 더 잃었습니다. 코치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사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 별 도움 안 되는 선수가 다시 코치를 찾아가서 막 조르고 통사정을 해요. 코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차피 질 거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데 이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종목은 다르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들어가자마자 막 블락킹도 하더만 패스도 잘하고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더니만 그만 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날의 선수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코치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코치님,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시각장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제가 운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서 하늘나라에 계시니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 선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릴 수 있었더라. 그 글을 읽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도, 저도 말이죠,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산다면 어떨까?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기 스테이지마다 다 지켜보시며 응원해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종종 가끔이라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대로일 수는 없을 거다. 달라질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 목표가 생기지 않겠으며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인간은 10분만 지나도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망각은 시작되고 몇 초만 지나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곡되어 기억하는 존재죠. 그러나 말이죠,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아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그분은 불의치 않으세요. 그분은 어려우십니다. 그분은 페이스풀이에요. 선과 악을 분간할 때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구나.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다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살피세요. 패역자들의 반역과 거역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죠.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인생은 항상 어그러진 길로 가기가 쉬워요. 한 번 가면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고 돌아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끝까지 가죠. 그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은 몰랐던 가려진 것들, 숨긴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면서도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딜리트 시켜주는 자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묻지도 않겠다, 정죄치도 않겠다, 심판치도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나도 내 죄를 다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회개하는 우리를 보고 기억지도 않겠다, 좋아 죽겠는 거죠. 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죄로 얼룩져 있지만 정결케 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간의 인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하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섬김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섬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는 섬김도 있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섬김을 염두에 두면서 각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섬김을 자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섬김 되기 위한 자가 진단 그 첫 번째는 나의 섬김의 동기가 사랑의 계명에 근거한 섬김인가를 자문해 보자. 여러분, 의무적이거나 타성적이거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의를 드리는 섬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던 독자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으로 섬겼다 하네요.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 작정한 자라면 그는 이미 그분의 사랑을 좋게 아는 자예요. 아멘. 깨달은 자인 겁니다. 날 향한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주께서 사랑하사 목숨까지 버리신 그 대상을 나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랑은 결코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전부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그 시금석은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느냐라는 패키지 올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랑이 구체적인 옷을 입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까지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는요, 믿는 자는 별로 안 많았어요. 퍼센티지가 아주 낮았지만 이 자그마한 교회 안에 이렇듯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려는 실제적 실천가들이,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으며 또한 지금도 계속 돕고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의 관심사는요,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기착됩니다.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속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 속에서도 이 사실이 확정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모세는 죄악의 절구음보다도 애굽의 모든 보석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 고난받으며 사는 것을 더 밸류어블하게, 가치롭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 성경 신약의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옛날 사람이에요.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도자이긴 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만 약속으로 받았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뵙지를 못했는데 히브리 성경 기록자는 모세의 일생을 한 줄로 정리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았던 자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여겨주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을 두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때 주님이 이 바울에게 한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는 왜 내 백성을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어택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핍박하는 것을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관점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한 섬김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도 있죠. 일시적인 감정을 따라 섬기는 섬김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제도 섬길 수 있었고 오늘도 섬기고 있으며 내일도 섬길 수 있는 그 근원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가 십자가 사랑의 계명에서 시작되고 십자가 사랑의 계명에서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 자가진단 두 번째는요, 세 가지가 나의 섬김 속에 녹아있는가를 체크업해야 돼요. 섬김의 방식이에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용기예요. 두 번째는 희생이네요. 세 번째는 긍휼이 담겨 있는가. 용기는 용기인데 나의 섬김 속에 담대한 용기가 있는가. 희생은 희생인데 겁없는 희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섬김의 방식 속에 긍휼이 있는가. 짚어봐야 하는 거죠. 섬기기는 하는데 비겁한 자가 있어요. 섬기기는 하는데 얄팍한 자도 있죠. 섬기기는 하는데 의외로 냉정한 태도로 섬길 수도 있더라. 그러나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담대한 용기가 꿈틀거리고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용암이 분출되듯이.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섬김을 하는 분들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긍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명제에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하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히브리 성경 기자는 그들의 섬김의 방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근거 구절이에요. 전날에 당신들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십시오. 섬길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섬기는 것은 없어요. 생각을 할 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지만, 당신들은 갇힌 자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들은요,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줬어요. 함께 울어줬죠. 함께 욕먹었죠.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한 히브리 공동체의 섬김의 방식이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만 섬기기도 하고, 내 삶의 리듬이 깨어지지 않을 만큼만 섬기기도 하고, 내게 손실이 되지 않을 딱 그만큼만 섬기려 하는 우리라면, 그렇게 몸살이는 우리와는 달리 성경의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은 우리와 좀 다르더라. 그 부분이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새벽 설교 때 제가 묵상했던 큐티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확 옷벗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밝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당돌이라는 단어가 팍 꽂히더라고요. 이 당돌하다는 것은 교만하다, 건방지다가 아니에요. 누구처럼? 갑자기 이강인 선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설교로 뛰어들겠습니다. 당돌하다는 것은 담대히란 의미인데 느낌이 확 달라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더라는 거죠. 자신의 전부를 건 선택입니다. 돈도 잃을 수 있고, 지위도 잃을 수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고, 한순간에 쌓아왔던 모든 인생 커리어가 바닥칠 법한 액션인데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뭐 했더라? 밝혔더라. 왜 그는 이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밝히기를 결정했는가? 마가복음 16장 43절 제일 끝자락에는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은 그를 비겁하게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은 그를 숨지 않게 했죠.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 쑥 들어와버리면요,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영원한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비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게다가 그는 마가복음 15장 46절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온 몸이 지금 들기들기 찢어져 있어요. 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싸려고 하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사서 싼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이 다문에서 한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당연한 절차가 그렇게 새삼스럽게 제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만 감싸줄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내 스케줄, 내 손으로, 내 물질로 뭔가 buy and bought, purchase 해야만이 내가 누구를, 예수를 아니면 성도를 감싸줄 수 있더라. 말로만 싸겠다고 하는 것은 반쪽 신앙일 수 있습니다.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이 담긴 사야만이 감쌀 수 있더라. 이 영적인 우선순위와 질서가 우리 온누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톨스토이에게 홈리스가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톨스토이 이 옷 속에는 동전 한 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오늘따라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떠나가는데 그 거지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돈보다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돈보다 귀한 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김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섬김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전부 다 돈으로, 직업으로, 커리어로, 차로, 어디 사냐, 연봉 얼마냐로 사람을 평가하고 솔팅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내가 같다고 하는 진정한 존경으로 다가가는 것이 사람됨이요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화요일에도 전도를 하고 금요일에도 전도를 하고 토요일은 청년들이 전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단에서 참 신실한 영어권 목사님들이 캐나다, 미국에서 참 귀한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한 달, 두 달치를 해주면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디스트리뷰트를 해요. 혹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여기에다가 참으로 물병 하나라든지,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돈을 주면 그들이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빵을 먹지 못해서 있다면 혹시 일불이라도 넣고 이 투데이와 일불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넣을 거 사탕도 괜찮고 물 한 병을 넣어서 쥐백을 만들어서 교회 주일날 오실 때 아니면 가실 때 한두 분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은 아닐지.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숫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니 나도 센토에 살고 있으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Jesus loves you. 그렇게 할 때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의 마음을 기억해 주지는 않으실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이란 표현을 종종 왕왕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하지만 저 자신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빌라도도 죽었고 모든 걸 다 내어주어서 예수를 사랑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겠죠. 오늘 여기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러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용감하게 멋지게 살면 어떨까요?
섬김 앞에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섬김 앞에서 계산을 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단 기도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손대름 목사님이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참 설교만 하는 사람인데 손 목사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헌금 모금액을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손대름 목사님 성격으로는 그 설교를 하지 못할 타입인데, 혹자 어떤 분은 담임 목사가 지가 안 하고 손 목사 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단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모든 목회 동력자, 교육간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커피 한 잔을 먹지 말고 그걸 아껴서 교회 사랑 헌금으로 창립 때까지 한번 우리가 본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거 500만 불도 아니고 50만 불도 아니고, 요게요 재미있으면 금방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해주면 나 어떻게 설교하라고, 좀 도와줘요. 아니, 교회에서 같이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이럴 때 교회 조금 사랑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제 손목사 제 양반 얼마나 기도를 시게 하고, 제가 아는 손목사 절대 헌금 할 분이 아닙니다. 근데 20주년 책임자로 맡고 있으니 저는 책임자 아니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5불씩이라도 해가지고 슬슬 보태가 이래가지고, 가뜩이나 설교자 사례비도 많다고 깃발이 높은데 뭐 5불씩이라도 내면 이게 착착착 쌓여서 5만 불, 이거요 금방 됩니다. 어려운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지, 왜 이랬냐, 왜 저랬냐, 왜 저 설교하냐.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놓치는 게 아닌가.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으니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과 또다시 3차 대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강단에 제가 섰는데 부목사님도 저리 해볼 거라고 막 했었는데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뭐 좀 이렇게 우리 좀 마음 좀 보탭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주일 안에 끝내버립시다. 이태경 선생님 아멘 안 해요. 민세란 성도님이 성경 골든벨 2등 했는데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금방 돼요. 그렇더라고요, 교회 일이란 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계산한 만큼 그릇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분들답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확신차게 모두가 다 어깨동무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만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저 목사가 어떤 인간인지. 그러면 답을 해주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섬김 작아진다는 세 번째는요, 말씀이 약속하시는 섬김의 축복을 기대하고 사는가. 섬김의 보상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 작아진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저 사람이 밥 한 그릇 샀으니까 나도 밥 한 그릇 사야지, 아니면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내 비전 있어, 내 자녀 아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섬김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사랑을 닮아가는 섬김, 그 희생이 담긴 섬김이라면 하나님 지나칠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그 섬김에 눈을 감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석구석에서의 성도의 헌신을, 별의별 섬김을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가서도 상을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세우시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대단한 특권을 거절했어요. 쾌락도 거절했네요. 애굽의 부유함도 거절한 까닭은 바로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요 세 번째 근거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든 말씀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존재가 하찮게, 미천하게, 미미하게 여겼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소중하게 여겨주고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왔으니 하나님 알아주시고 그분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제가 어느 어르신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본인이 섬기시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전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자청을 했대요. 그 누구도 손대기를 꺼리끼는 그 화장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다 채우고 가는 그곳을 기쁘게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네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주님하고 니고시에이트를 한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딱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내 노후의 병고로 나가 좀 비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데 홀로 되었을 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뭔가? 이분의 간청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는 대신 이 화장실보다 더러운 제 마음을 좀 청소해 주소서. 하나님, 제가 이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할 터이니까 이 더러운 제 마음 좀 깨끗하게 해 주소서. 이 땅의 진정한 성도의 복은 팔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요 청결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인생의 복이 뭔지를 아는 분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고 섰을 때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우리 주님은 각자의 섬김에 대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영구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지금 냉수라고 하는 생활 용어를 빌려서 이웃의 약한 자와 소외당하는 자를 염두에 두시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하셔요. 자, 이 냉수 한 그릇이 뭐 적은 거다 하면은 그렇지만 그 당시의 컬처를 보면 이 냉수 한 것이 참 귀한 거라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냉수 한 그릇이 귀한 거라고 하면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냉수 한 그릇을 누가 받을 것인가는 대상을 지목한 것에 주시해야 되겠죠? 이 냉수 한 그릇, 귀중한 것, 소중한 피 같은 냉수를 누구에게 줘야 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줘야 된다. 온누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작은 자, 약한 자, 타민족, 우리보다 못 사는 민족, 우리보다 못 사는 어떤 사람, 필요가 있는 작은 자를 생각하며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섬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동시에 이 냉수 한 그릇이 내가 줄 수 없는 걸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먹고 내가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에요. 이 냉수 한 그릇, 내 있는 것을 나누라 하신 주님의 피해갈 수 없는 이 설득의 메시지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한 잔 하실래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이 물 한 잔을 받아주시면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의 그분에게 한 모금의 물, 한 조각의 카톡, 아픈 자에게 같이 있어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마이너스지만 실상은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 기억해 줘버리면 여러분의 마이너스가 실상은 여러분의 풍요로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떼약볕 내리는 중동 지방 그 귀한 그 상수에서 귀한 냉수 한 그릇처럼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샌안토니오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오늘 이 복스러운 주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계속 뒷파짓되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